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크나큰 상처로 인해서 집단 우울증에 걸린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가면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다 평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가슴속 깊이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꼭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국론의 분열과 갈등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기가 싫어서 이게 뉴스를 아예 안 보곤 했는데, 그렇다고 또 영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전보다 훨씬 뉴스 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회 목사님들이 약 85명 정도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심지어 그 안에서도 이렇게 좌우로 갈려가지고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목사 아닌 모습으로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걸 보면 너무 서글프고 거기에서 막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이 IMF 때보다도 더욱 더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 자영업자들의 하소연 소리, 또 실제로 매우 비관적인 국가 경제 전망까지 겹치면서 극도로 침체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 그러면 가슴이 들뜨고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채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불확실한 앞날을 염려하는 집단 우울증에 우리가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혼란과 갈등과 두려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여러 유수한 국가들의 지도자들도 뭐 캐나다도 이번에 사임한다 그러고 뭐 다 지지율이 막 20% 바닥을 치고 있고요. 또 지금 지난 주일 보셨죠?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가지고 거의 80조의 손실을 지금 입고, 또 지진도 또 나고 막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를, 인종을 초월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곤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피곤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지쳐서 고달픈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곤비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이거는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서 아주 고단한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왜 피곤하고 곤고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예요. 먼저 육체적으로는 너무 몸이 힘들고 아프고 또 일이 많고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피곤하고 곤고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막 몰려들면서 우리가 곤고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지난 한 주일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곤고한 자리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영육 간에 힘이 필요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새 힘이 공급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대림절 기간에도 이사야 43장 본문을 택했고요. 지난 주일도 이사야 40장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사야서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라고 평가받던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BC 586년경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3번이나 침공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 잡혀가고 왕은 2눈이 뽑힌 채로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한 지가 언 70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해방의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거든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에게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43장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했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절대 잊어버릴 리가 없고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바벨론의 손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며 너희 민족에게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원수 나라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들이 징계를 초래한 것이죠. 자초한 거예요. 그래 놓고도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의 길, 우리의 송사 다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 죄값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서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게 그 말이에요. 뭐 잘못되면 하나님도 무심하지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화살을 하늘에 쏘아 올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꼭 그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항상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소위 책임 전가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당신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이브가 그랬습니다. 꼬였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저 뱀이 그랬습니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속성은 아담 이래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야,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질병이 걸리고 왜 사업이 망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고 불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흥하는데 나는 믿느라고 무던히 애쓰고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주일도 지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이야? 라면서 자꾸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우리 속에 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같은 의문이 자꾸 고조되다 보면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하나님 믿음 뭐해? 교회 나가면 뭐해? 그냥 다 포기할 거야 라고 믿음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는 위기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홀로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인생 같다. 내가 이 험난한 인생의 가시밭길을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처절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바라보고 계시고 도와주실 의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 너희가 선민 이스라엘이고 조상 대대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알 터인데 아니 너희가 고작 나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판단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중반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반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현상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마땅한 것이죠. 앞으로 이제 우주 관광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유인 왕복선이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상용화되기 직전에 있는데요. 우주선을 타고 한 3시간 정도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2억 정도 든답니다. 2억 내시면 3시간 만에 우주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유인 우주선을 제작한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쏴 올려요. 그러고 나면 야 환호하고 박수치죠. 그래 이제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으니까 됐다라고 집에 가서 두루누워 자고 팔짱 끼고 있냐. 천만의 말씀. 계속해서 우주선의 기계를 성능을 확인하고 우주선이 가고 있는 비행 궤적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무사히 우주선이 다시금 지구로 귀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며 관리함으로 그들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우주선 만들었고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모태서부터 조성해서 오늘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알아서 살아, 네 인생 네가 살아라고 외면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설키고 얽힌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야 해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해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계속되는 29절을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영육간에 피곤하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너무 무능한 자리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힘이에요. 파워예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강할까? 글쎄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폭포 이름이에요. 나이아가라. 예? 그런데 나이아가라 이 폭포는요, 실제 가보면 저도 2번 가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막 근처에 가면 막 와, 지추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서 안개가 막 앞에 쫙 끼죠. 또 그 사이를 비집고 또 요거 배가 가서 구경하겠다고 이 안에까지 우이 쓰고 막 들어가요. 그런데 이 나야가라 폭포 높이가 50m입니다. 폭이 1km, 끝이 안 보여요. 분당 1억 6천 리터의 물을 쏟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 양쪽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파워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 놓은 것뿐인데 저게 우리 인간에게 지대한
힘을 갖다 주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만약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부어지면 정말 우리가 감당 못할 어마무시한 축복이 임하게 됨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말씀이죠. 자,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굉장히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고달픕니다. 피곤합니다. 이리저리 일에 치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탈진 상태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 극도의 피곤함과 무능함을 느낀 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면서 아마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이어지는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은 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걔들은요 피곤을 몰라요. 곤비하지 않아. 우리 손자도 보니까요 그냥 피곤을 모르고 학교 갔다 오자마자 저보러 할부 풋볼에 뭐 할부 베스킷볼에 뭐 계속 뛰어다니는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야, 내가 속으로 있지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내가 지금 몇 살인 줄 모르고 그걸 따라다니면서 치닥거리를 해야 돼. 피곤함이 없고 곤비함이 없는 거죠. 장정, 우리 청년들은 더하죠. 뭐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돌아보니까 가장 좋은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보양보에서 혈기왕성한 장정이 쓰러지는 일이 있다 손 칩시다. 또 아주 뭐 활동적인 소년들이 피곤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인데 결과적으로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달리면 피곤해야 곤비해야 되고 걸어가면 피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시편 34편 9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앙망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나니, 어느 정도로 비유가 나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앞에 소년이 곤비하고 장정이 쓰러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젊은 사자는 굶주릴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사자가 그러면 사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되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자 한 마리가 혹시 단독으로 사냥에 나가면 놀라웠게도 8%밖에는 성공 확률이 없어요. 10번 해봐야 한 번 잡아먹지 다 실패해요. 9번이. 그래서 사자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성공률이 2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번에서 한 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정글의 왕이라고 무조건 가서 연약한 짐승들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또 연약한 짐승들은 나름대로 촉각이 발달되고 빨라가지고 못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사자가 이렇게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낮지만 특히 문제는 기력이 다한 이빨 빠진 사자예요. 이 이빨 빠진 사자는 다른 짐승들이 만만하게 보고 덤벼드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종말을 이 하예나 떼거리에 밥이 되고 말아요. 마지막에 곱게 죽는 게 아니라 더 다른 류의 맹수들이 와갖고 다 물어뜯어서 사냥할 기력은 없고 갈비뼈만 남긴 채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는 사냥의 성공률도 높고 그리고 생존율도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한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부족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악망이라는 게, 악망.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오늘 서두 찬송에서 주 앙모하는 자, 그런 말 했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앙자는 한자를 보니까 그 우러를 앙자를 쓰는데 우리가 신앙할 때 그 앙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망자는 바랄 망자를 쓰는데 우리가 소망할 때 하고 비슷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떠오르죠? 아, 이거 악망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악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악망이라는 단어를 hope,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새번역 성경도 이 악망하는 자를 주님을 소망하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악망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든다 하는 뜻이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어떤 모션이 나오냐면 고개가 땅으로 쳐집니다. 땅을 보게 됩니다. 어깨도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다운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땅을 보고 한숨 짓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비법을 전해줬냐면 장대 위에다가 놋뱀, 구리로 만든 뱀을 걸어라. 누구든지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서 이걸 바라보면 산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놈의 지금 뱀들이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물고 죽어나가는데 저런 놋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안 쳐다보고 뱀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물려 죽었습니다. 땅을 본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놋뱀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은 살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기관에게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확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처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병든 자는 병고침을 받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고통당하는 자는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바라보는 악망하는 삶.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 그랬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응답하리라, 세임 주리라. 우리 주님이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악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원어의 뜻은요, 새끼 새가 어미에게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도움을 구하는 자세죠. 그리고 도움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악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과정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급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손이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In His Time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분의 시간에, 우리 한국말로는 주님의 시간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대부분 우리는 in my time, 내 계획이 있고 내 플랜이 있고 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탁탁탁 돼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라고 기뻐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 시간과 계획과 어긋나면 그때는 막 불안이 오고 원망이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in my time보다 in his time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계획들이 또 필요해서 이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꼬이고 얽히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됐으면 탁탁탁탁 스케줄대로 될 텐데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좀 한순간 낙심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갔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한 1년,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막 딱딱딱 짜여놓은 것처럼 해결되는 걸 보면서 in my time, 내 시간 때문에 내가 조급해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막 했던 내가 회개하고 in his time,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찬송가 마지막에 보면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하는 찬송이 있죠.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수소문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돌리고 한들 안 될 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빨리 새벽에 와, 난 어둠이 너무 싫어 무서워라고 여러분이 안달을 하고 막 독촉한다고 밤이 빨리 물러가든가요? 아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를 띄우셔서 여명이 동트면서 그 다음에 밝은 낮이 오는 거예요. 뭐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예요. 막 폭풍이 몰려올 때 내가 막아서고 뭐 어떻게 대처해 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문제는 문제를 물고 일어날 뿐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불이 났죠. 근데 보면요, 진화율이 10%, 어제 10%, 20%, 지금 4, 5일 됐는데 10%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큰 나라 미국도 자연재해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거기 지금 산타나 태풍이라는 게 한번 불어오면 그런 난리들이 나는데 빨리 바람이 잠재워져야만 이게 진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오고 화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를 앙망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일반 힘이 아니라 새 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공급되는데 비유컨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상승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독수리는요, 둥지도 절벽 가파른 곳에다 둔답니다. 위태로 우리 같으면 편안한 곳에, 제비들은 이렇게 집 처마나 이런 데 놓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다가 둥지를 둬서 공포심을 조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새끼를 담대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 새끼가 조금 자라면 새끼를 딱 날개에다 얹히고 하늘로 높이 비상해요. 그래 그 새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신이나 하는데 갑자기
탁 하더니 새끼를 떨구는 거예요. 새끼가 이게 웬일인가 말이야.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갖고 독수리 살려 막 그 조그만 날개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졌죠.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질 때쯤 될 때 독수리가 또 탁 가서 받아가지고 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아버지 달라라고 안심할 즈음에 다시 한번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는 막 이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덧 날개에 힘을 얻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강력한 독수리로 변신되어서 창공을 나누는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겁니다. 독수리 멋있잖아요. 예, 다른 새들은 막 날리시는데 독수리 차 하고 그냥 야 정말 멋진 독수리. 그런 독수리가 탄생하기까지는 어마무시한 그런 혹독한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와 비슷한 유대인의 육아법을 제가 봤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가 형성될 즈음 한 4-5살 이렇게 됐을 때 아이하고 막 잘 놀아주다가 아빠가 갑자기 팍 그 애를 밀치면서 돌아서 한다고 합니다. 여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니 저 좋던 아빠가 왜 오늘 이러지? 라고 애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는 가운데에 이 아이는 원인 모를 배신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빠 날 배신해? 나한테 등을 돌려? 이유도 몰라? 인간사는 이런 게 있단다 하는 거를 알게 모르게 가르쳐주면서 자녀를 성장함으로 사람 아무나 함부로 믿지 말고 그리고 또 더 성숙한 자세를 가질 것을 교육하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실 때 마치 새끼 독수리를 높은 데서 떨구듯이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를 한번 밀쳐내듯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이거 나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막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큰 손으로 위기의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등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두렵고 낙심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높이 펴고 독수리처럼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잡새처럼 팍팍팍 하면서 홀딱홀딱거리는 그런 신앙 말고 좀 듬직하게 비바람이 오고 교회 상황이 달라져도 좀 이 모든 걸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올라가려면 자기 날개가 강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중요한 것은 새들은 다 그래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기류를 타야 돼요. 상승 기류를 타야만 독수리가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의 날개가 강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기류를 우리가 타야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힘있게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40세 때까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세 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잃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그 사람을 때리죠, 죽이죠.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삶은 실패하고 결국 끝없는 정처 없는 방랑생활, 망명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타자 모세가 훈련받았던 그의 모든 것과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그는 독수리처럼 강인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되면서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참 이게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20년.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한다는 게 우리 주변에 10%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정말 뭐 10년 하다 그만두는 분, 어떤 분은 18년까지 했다 그만두는 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돌아보니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고 정말 낭떠러지 떨어진 것 같은 순간도 있었고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 과거에 제가 가졌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의연하게 감당할 수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과정도 그렇게 감당할 자신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방팔방을 돌아보아도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울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생업적으로도 또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지만 버클리 대학의 교수는 지금은 불확실성 중에 더 불확실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초불확실성의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것 같고 갈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할 믿음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영육간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더 이상 주위의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내게 심겨진 믿음이 빛을 발할 때다. 내가 영적인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악마하나이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형편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게 되고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파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원리가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귀한 역사가 스파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 에너지가 공급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에너지는 저런 나이아가라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염려가 불식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 주시는 새 길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금년 내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영육간의 새 힘을 얻어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울합니다. 그러나 눈을 땅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면 그리할지라도 이 와중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놀라운 앞날이 보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자 하는 새 힘이 주어지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를 향하여 펼치고 계시는 청사진이 보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새해에도 독수리 날개침같이 힘있게 상승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